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헤로데 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갑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헤로데 대왕을 만난 동방의 왕들. 헤로데의 궁전은 여기에서 멀지 않은 더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 나는 기둥에 횃불이 타고 있는 길을 보았다. 헤로데는 하인을 내려보내서 가장 나이 많은 왕 테오케노를 비밀리에 그의 궁전으로 데려갔다. 밤 10시 이후였다. 그는 아래 방에서 헤로데의 신하 한 사람에게 영접을 받고 여행의 목적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모든 것을 어린아이같이 가장 솔직하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경배하기 위해 별을 보고 따라온 그 유대인의 새로 탄생하신 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헤로데에게 물어봐 주기를 간청했다. 신하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헤로데는 깜짝 놀랐지만 감추며 그가 알아볼 것이니 그동안 왕들을 편히 쉬게 하라는 메시지로 답을 주었다. 헤로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가 직접 그들 모두를 만나서 자신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숙소로 돌아온 테오케노는 특별히 좋은 소식이 없었으므로 짐을 풀지 말고 오히려 짐을 다시 싸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날 밤 그들이 잠을 자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별을 찾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안내자와 함께 도시를 헤매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궁전 앞의 초소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왕들은 헤로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비밀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헤로데는 테오케노가 궁전에 있을 때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불빛이 비추는 방은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멋진 드레스를 입은 뻔뻔한 얼굴을 한 여성들이 있었다. 헤로데는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한 테오케노의 질문에 크게 초조해하며 즉시 모든 대사제들과 서기관들을 소환했다. 나는 그들이 자정이 되기 전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사제의 의복과 흉갑을 입고 글자가 있는 허리띠를 두르고 그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주위에 약 2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다. 나는 그들이 헤로데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답하는 것을 보았다. 유대의 베들레헴에 대해 선지자 미카가 이렇게 기록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왕자들 중에서 결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오리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자 나는 헤로데가 그들 중 일부와 함께 궁전 지붕 위를 걸어다니며 테오케노가 말한 별을 헛되이 찾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불안하고 이상한 상태에 있었지만 학식 있는 학자들은 그가 왕들이 한 말에 신경 쓰지 말도록 그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말했다. 이 낭만적인 사람들은 항상 별에 대한 환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당연히 헤로데 왕과 이 거룩한 도시에 있는 성전의 저희들이 그것을 가장 먼저 알 것입니다. 헤로데는 최근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 그는 여리고 근처 그의 궁전에 있었는데 사악한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설계에 반대하는 사람을 색출해내려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성전의 높은 지위에 침투시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했다. 특별히 그들 중 한 사람은 성전의 고위 관리였는데 그는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헤로데는 이 남자에게 친근한 말로 여리고로 오라고 초대했는데 그가 그곳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살해한 후 강도가 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문은 헤로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최근에 일부 신실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생생한 느낌이 생겨났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사건이 목자들에 의해 퍼져나갔는데 중요한 위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무의미한 헛소문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헤로데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베들레헴에 가서 비밀리에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따라서 헤로데의 전령들이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 3일 후에 아기를 찾아와서 성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든 오만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그 비참한 동굴에는 어떤 한 가난한 가족 밖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으니 이 모든 것은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헤로데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제 헤로데는 갑자기 새 왕과 그들의 많은 일행을 만났고 그들이 먼 길을 왔으므로 그들의 이야기를 헛된 소문으로만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며 두려워했다. 왕들이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해 특별히 물었을 때 그는 그도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그는 서기관들의 맹목적인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이 눈에 띄지 않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동방의 왕들이 그에게 한 말을 단번에 반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 즉시 손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왕들이 발표한 것이 사실이며 그 자신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왕들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계획했다. 12월 23일 일요일 아주 이른 아침 헤로데는 비밀리에 새 왕을 그의 궁전으로 소환했다. 그들은 녹색 가지가 꽃병에 장식되어 있고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 방으로 인도되었다. 그들은 잠시 서 있다가 헤로데가 들어오자 그 앞에 절을 한 후 다시 그에게 새로 태어난 유대의 왕에 대해 물었다. 헤로데는 자신의 불안함을 최대한 숨겼고 심지어 기뻐하는 척했다. 그는 아직도 일부 서기관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왕들에게 그들이 본 것에 대해 물었고 멘소르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들이 별에서 본 마지막 환상을 그에게 설명했다. 그 장면은 그녀 앞에 아기가 있는 한 처녀였습니다. 그녀의 오른쪽에서 빛이 갈라져 나왔는데 거기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 탑이 있었습니다. 이 탑은 점점 커져서 큰 도시가 되었는데 그 위에 아기가 왕관과 검과 호를 가진 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신들과 온 세상의 왕들이 아기 앞에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의 왕국이 다른 모든 왕국들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헤로데는 그들에게
베들레헴 에프라타에 대한 이런 종류의 예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하며 그들이 아주 조용히 그곳에 갈 것과 그들이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면 자신도 가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다시 그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 왕들은 헤로데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만지지도 않은 채 다시 돌아왔다. 궁전 앞의 횃불이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보아 매우 이른 시간이었는데 도시의 소문 때문에 헤로데가 그들에게 비밀리에 말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날이 밝았고 그들은 출발 준비를 했다. 나는 왕들과 그들의 행렬이 성문을 나와 남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성벽 밖 시냇물까지 따라왔다가 돌아갔다. 개울을 건넌 후 왕들은 별을 찾기 위해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외치며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여행을 떠났다.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서쪽으로 우회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 나는 그들이 내가 잘 아는 작은 도시를 지나서 정오쯤 도시 뒤편 작은 마을 근처에 쾌적한 장소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샘이 솟아올랐는데 그들은 이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낙타에서 내려 샘 주위를 파낸 후 그것을 깨끗한 모래와 돌과 잔디로 둘러쌌다. 그들은 여기서 몇 시간을 머물면서 짐승들에게 물과 먹이를 주고 자신들도 식사를 하고 몸을 새롭게 했다. 예루살렘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워 쉬지 못했기 때문이다. 훗날 나는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제자들과 함께 이 샘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밤의 불덩어리처럼 빛나는 별은 이제 낮에는 달처럼 보였다. 그것은 완벽하게 둥근 모양은 아니었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처럼 들쭉날쭉했다. 나는 그것이 종종 구름에 가려진 것을 보았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직행 도로는 당나귀를 끌고 짐을 나르는 여행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아마도 세금을 낸 후 베들레헴에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예루살렘의 시장이나 성전에 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왕들이 택한 길은 매우 조용했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느님께서 그들이 너무 크게 떠들썩하지 않고 저녁이 오기 전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이다. 해가 낮게 기울어지자 나는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순서로 이동했다. 갈색 피부의 가장 연소자인 멘소르가 앞에 갔다. 그런 다음 세이르, 그리고 그 뒤에 연장자인 테오케노가 갔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의 왕들. 오늘 12월 23일 해질 무렵 나는 3명의 거룩한 왕과 그들의 행렬이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등록했던 같은 건물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일부 석조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다윗의 후손이 살았던 집이었고 한때 요셉의 부모의 것이었다. 그것은 큰 건물이었는데 여러 개의 작은 집들이 주위에 있었다. 그 앞에는 담으로 둘러싸인 뜰이 있었고 나무와 분수대가 있는 열린 곳으로 이어졌다. 이곳에서 나는 로마 병사들을 보았다.
건물 안에 있는 세무서 때문이다. 왕들과 그들의 행렬이 도착하자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별은 사라졌고 그들은 다소 불안해했다. 사람들이 다가와 질문하자 그들은 짐승에서 내렸고 건물에서 관리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나와 빵과 과일과 음료로 가벼운 다가를 제공했다. 그들은 이런 낯선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환영했다. 그동안 나는 그들의 짐승들이 나무 아래 분수대에서 물을 먹는 것을 보았다.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이들이 나누어 주는 작은 금부치 때문에 이 낯선 사람들을 가엾은 요셉보다 더 정중하게 환영하는구나. 그들은 목자의 계곡이 천막을 치기에 좋은 장소라고 들었지만 얼마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 나는 그들이 새로 태어난 유대의 왕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예언에 따라 이곳이 그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헤로데가 그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어떤 말도 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마치 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베들레헴 옆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는데 그것을 보자 그들은 다시 낙타에 올라타고 베들레헴 남쪽을 둘러싼 일부 폐허가 된 벽을 타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들판을 통과해서 탄생의 동굴에 접근했다. 그들은 동굴 뒤 마라하의 무덤 근처에 있는 계곡에 들어서자 짐승에서 내렸다. 그리고 종들은 짐을 풀고 가지고 온 큰 천막을 세웠다. 그들은 장소를 알려준 목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들이 머무를 천막을 세우고 있을 때 왕들은 밝은 별이 뚜렷이 주님 탄생 동굴이 있는 언덕 위에 나타나 수직선으로 언덕을 향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별은 가까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커지는 듯 보이더니 마치 침대뽀처럼 큰 광채가 되었다. 나는 그들이 이것을 놀랍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성벽처럼 언덕의 윤곽만 보였다. 그때 갑자기 그들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별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빛나는 아기의 모습을 광채 속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모두 순종으로 경의를 표했고 새 왕은 언덕으로 올라가 동굴의 문을 발견했다. 맨소르는 문을 열고 천국의 빛으로 가득 찬 동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동굴 뒤쪽에 환상에서 본 모습처럼 거룩한 동정녀가 아기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즉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이것을 말했다. 그러는 동안 요셉은 연로한 목자와 함께 동굴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어떻게 그들이 탄생하신 유대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그분의 별을 보고 선물을 가져왔는지 말했다. 요셉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나이든 목자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머무는 처소로 가서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거기에 있던 목자들 중 일부는 그들에게 창고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들은 엄숙한 의식을 준비했다. 나는 그들이 긴 옷자락이 있는 큰 흰색 망토를 입는 것을 보았다. 옷감은 황색을 띠고 비단같이 아름답기에 얇고 가벼웠다. 그들은 모든 종교 의식에 이같이 펄럭이는 옷을 입었다. 세 사람 모두 많은 주머니와 금 상자가
작은 사슬에 매달려 있는 허리띠를 착용했다. 각 왕의 뒤에는 그들의 수행원이 4명씩 따랐다. 이들 외에도 맨소르에 하인 몇 명이 쟁반과 같은 작은 판과 술이 달린 양탄자, 그리고 좁은 띠 등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성 요셉을 따라 질서 있는 행렬로 동굴 입구로 와서 쟁반을 장식 술이 달린 천으로 덮었다. 왕들은 그 위에 허리띠에 달려있는 여러 금상자와 그릇들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그들이 공동으로 바치는 헌물이었다. 맨소르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발에서 신발을 벗었고 요셉은 동굴 문을 열었다. 맨소르를 따라온 2명의 어린이가 그의 발 앞 동굴 바닥에 길처럼 천을 펴고 물러났다. 다른 2 사람은 선물 쟁반을 들고 맨소르를 가까이서 따라갔다. 성모님 앞에 오자 맨소르는 그들로부터 그것을 받은 후 무릎을 꿇고 성모 마리아의 발 앞에 있는 낮은 단 위에 놓았다. 쟁반을 들고 있던 2 사람이 물러나자 맨소르 뒤에서 그의 수행원 4명이 함께 서서 겸손하게 몸을 굽혔다. 세이르와 테오케노는 그들의 일행과 함께 동굴 입구에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황홀경에 취한 것처럼 보였고 동굴을 가득 채운 세상의 빛에 수혈된 것처럼 보였다. 성모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왼편에서 카펫 위에 앉아 있기보다는 팔에 기대고 있었다. 아기는 동굴 입구 맞은편 태어난 곳에서 이불이 깔린 구유에 누워 높은 단 위에 계셨다. 왕들이 들어오자 축복받은 동정녀는 몸을 일으켜 앉은 자세로 몸을 베일로 가리고 아기 예수님을 그녀의 넓은 베일 아래의 무릎 위에 앉혔다. 맨소르가 무릎을 꿇고 손을 가슴에 교차하며 머리를 숙여 선물을 바치면서 경의를 표하는 감동적인 말을 하자 성모 마리아는 아기의 몸 윗부분을 감싼 붉은색과 흰색의 포대기 띠를 풀었다. 그러자 아기의 몸이 베일 뒤에서 부드럽게 빛났다. 성모님은 한 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팔로 그를 안고 계셨는데 아기는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그의 작은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있었다. 그는 빛을 바라며 환영했고 그의 손으로 친절한 작은 몸짓을 했다. 오, 하늘의 평화가 동방에서 온 이 선한 사람들의 기도를 둘러싸고 있구나. 내가 그들을 보았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경건한 아이들의 마음처럼 선함과 순수함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맑고 평화로운가. 그들 안에는 폭력적인 것이 없으며 모두 불과 사랑뿐이다. 나는 죽었나 보다. 나는 영인가 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찌 이것을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시간이 맞지 않는다. 하느님께는 시간이란 없다.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영이다. 내가 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게 음성이 들렸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영원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찬미하여라. 나는 이제 맨소르가 그의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주머니에서
작고 두꺼운 반짝이는 황금 막대 몇 개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손가락만큼 길고 윗부분이 뾰족했으며 가운데에 작은 금색 알갱이가 있었다. 그는 이것을 성모님에게 선물로 바치며 겸손하게 그녀의 무릎 위에 두었고 성모님은 사랑으로 가득 찬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망토의 한쪽으로 덮었다. 이 작은 천연 황금 막대는 맨소르의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충성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헌신으로 거룩한 진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4명의 수행원과 함께 물러나자 짙은 갈색 피부의 세이르가 그를 따라온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큰 겸손함으로 쓰러지며 무릎을 꿇고 감동적인 말로 경의를 표하며 선물을 바쳤다. 이것은 작은 녹색 빛에 수지 알갱이가 가득 담겨 있는 작은 황금 향배였는데 그는 이것을 아기 예수 앞 탁자 위에 놓았다. 그는 향을 선물로 바쳤는데 이는 그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진해서 경건하고 사랑하며 따르기 때문이었다. 그는 깊은 헌신으로 오랫동안 그곳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물러났다. 그 다음 흰 피부에 가장 나이가 많은 테오케노가 다가왔다. 그는 매우 연로해서 동작이 무거웠으며 무릎을 꿇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몸을 낮추고 서서 섬세한 녹색 식물이 담긴 금 그릇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작고 섬세한 흰색 꽃과 구불구불한 잎을 가진 곧게 선 매우 섬세한 작은 녹색 나무였다. 그의 선물은 몰약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행과 순환의 극복을 상징하는데 이 선한 사람은 우상 숭배와 일부 다처제와 폭력을 범하는 극단적인 유혹을 극복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아기 예수 앞에서 깊이 감격하며 매우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나는 아기를 보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다른 종들에게 미안했다. 왕들과 그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한 말은 매우 감동적이었으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선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그분의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모든 왕의 왕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저희의 선물로 그분께 경의를 바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황홀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 자신과 가족들, 그들의 땅과 민족,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가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어린아이 같은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불을 밝혀 그들에게 모든 선을 주시고 그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행복과 평화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사랑과 겸손으로 넘쳤고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은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충실한 열망으로 보기를 원했던 바로 그 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수세기 후에 성취된 약속의 모든 기쁨은 그들 것이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겸손하게 감사하며
이 모든 선물을 받으셨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베일 아래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그녀가 느꼈던 기쁨과 감정을 보여주었다. 베일로 감싼 아기의 몸은 망토 아래에서 빛나고 있는 듯했다. 그 후 성모 마리아는 베일을 조금 뒤로 하며 각 왕들에게 몇 마디 친절하고 겸손한 감사의 말을 했다. 아, 나는 또 다른 교훈을 받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성모님은 얼마나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감사로 선물을 받으시는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님을 소유하신 분께서 겸손하게 모든 사랑의 선물을 받으셨구나. 나는 어떻게 사랑스러운 선물을 받아야 하는지 확실히 배웠다. 나도 앞으로는 모든 친절을 감사와 겸손으로 받을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친절한가. 그들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왕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동굴을 떠나 그들의 처소로 돌아가자 그들의 종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천막을 세우고 짐을 내리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동굴로 와 입구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적어도 30명은 되었고 물론 허리옷과 작은 망토만 입은 어린 소년들도 있었다. 하인은 항상 자신이 속한 중요한 인물을 따라서 5명씩 들어왔다. 그들은 아기께 무릎을 꿇고 조용히 경배했다. 그 후 소년들이 모두 함께 들어와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과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종들은 동굴에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 왕들이 엄숙한 모습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넉넉하고 펄럭이는 얇은 다른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향로를 손에 들고 아기와 축복받은 동정녀와 성 요셉과 동굴 전체에 큰 경의를 표하고 낮게 엎드리며 순종으로 물러났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관습적인 경배 방식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동안 마리아와 요셉은 내가 보지 못했던 달콤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행복의 눈물이 종종 그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난한 곳에 계셨지만 그들의 겸손한 마음에 숨겨진 비밀, 무한한 영광의 아기 예수님이 인정받고 엄숙히 경배받는 것은 그들에게 끝없는 위로를 주었다. 그들은 인류의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전능하신 섭리로 그들 스스로 드릴 수 없는 것이 약속의 아기에게 드려지는 것을 보았다. 수세기 동안 준비되고 먼 나라에서 찾아온 신성한 영광을 지닌 땅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분께 경배를 바쳤다. 그들은 거룩한 왕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바쳐진 영광 안에서 행복했다. 모든 사람들이 동굴을 나서자 별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마라하의 무덤 동굴 위 오래된 테레빈스 나무 근처에서 둥그렇게 모여서 엄숙한 성가를 부르며 별을 기념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의 조상들은 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모든 갈망이 성취되었고 그들은 감사와 기쁨의 환희를 노래했다. 그들의 노래는 조용한 계곡에 감동적으로 울려 퍼졌다.